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대제사장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야성을 회복한다는 거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 열정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어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팍 끌어올려야 됩니다. 쉽게 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작은 그러니까 그 무게가 적게 나가는 물건 들을 때는 쉽게 들지만 힘든 물건을 들을 때는 막 자세를 잡고 힘써야 돼요. 준비 운동도 해야 돼요, 그죠? 응? 어떤 사람 침을 탁 뱉어가지고 하고 그냥 막 그 역도 선수들 보면 그냥 막 워밍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열정을 회복하고 야성을 회복하려면 그는 우리 안에서의 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드리리라. 내가 그 야성을 진짜 회복하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워밍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열정으로 기도해야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단지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열정을 막 스스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날 잡수 하고서 그냥 2달에 뽑고 있다면 아무런 그 감흥도 오지도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변치 않고 달려가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주제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냥 확 들어가야 됩니다. 미적하고 하면은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맘먹었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감동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은요, 이제 게을러져. 생각이 게을러져. 마음이 게을러져. 나중에 육체가 게을러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감동 먹고 여러분들 세미나라는 어떤 집회 때에 은혜를 받고서 막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했다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서 그것이 연결될수록 해야 됩니다. 바로 해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약발이 그냥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길게 가면 한 달.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말씀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 교회 톡에 계속 저녁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녹음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생명이 약화되지 않게 하고, 생명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가 열정으로 확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확확 살려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 하나님 앞에 드는 열정이 충만하고 그것을 막 그 불태울 수 있는 말씀,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변치 않고 갈 수 있다. 변치 않고 갈 수 있다. 그것을 끄고,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닫는 것이다. 우리가 열고 우리가 닫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이 땅에다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다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질 것이다. 그래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능력을 받고 못 받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도 나에게 달려있다. 쓰임받고 안 쓰임받고도 나에게 달려있다. 이미 주님은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물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모든 거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고 우리가 열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계속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주님 나한테 축복 안 주십니까? 이미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네가 열어야 된다. 열고 네가 소유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작정하고 시작 딱 맘먹었으면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글쎄 내 상황은 이런데 내 사정은 이런데 그래 나는 어려운데 거기까지만 딱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도 있지만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들 그 녹음한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담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에 담아서 시부책 봐야 되나? 어디에 담아서 믿음에 담아서 달려간다 그랬죠. 누구한테 달려간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담아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론 아버지 앞에 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담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달려갈 때에 환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야.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담아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확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찮고 달려갈 때에 주님 때가 되매란 말이 있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변찮고 달려갈 때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알고 그분을 계속 심령 속에서 되새겨라.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걱정할 거 없고, 삶을 걱정할 거 없고, 환경을 걱정할 거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열지 않으니까, 내가 팍 닫고 있으니까 주님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다 닫혀진다 이거예요. 열어라. 아멘. 열어라. 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요, 이 노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노아란 뜻은 우위로란 뜻이에요. 우위로. 그러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노아 방주를 예비한 게 아니라 한 120년이라고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다 120년. 그렇잖아요. 노아가 500세 뒤던 때에 셈과 함과 야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뒤던 때에 홍수가 났다 그랬습니다.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이 장가들었어.
그래 세 며느리가 다 있었어. 그쵸? 그때 당시에 뭐 한 20, 30살에 결혼하진 않았을 것 같아.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죠? 그럼 한 6, 70살에 결혼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노아 방주를 만든 시간은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20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날수가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이전에 노아는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라?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깨끗해야 된 그런 의인으로 착각하는데, 노아는요, 보세요. 자기 자식을 저주했던 사람이요. 지가 술 잔뜩 먹고서, 너무 더우니까, 정신 못 차려갖고 그냥 하체를 벗어버리고 잠을 잤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걸 봤어. 애비가 잘못해갖고 나중에 그들을 두고 싸가지 없는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될 수 없어. 그죠? 여러분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노아는, 자기가 잘못해서 잔뜩 먹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들이 좀 흉봤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해버린다? 근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의인이냐? 노아는 영적인 혈통이 순수했던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진짜 거룩한 자를 계속, 영적인 자를, 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어떤 존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혈통을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너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육적인 사람들도 많고, 육적인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섞여서. 그래서 계속 육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존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그 세 자부만이 영적으로 순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노아는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근데 배를 만드는 거 볼 때 그 잣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이렇게 바르고 잣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직 그 일만 했잖아요. 그죠? 오직 그 배 만드는 일만.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오직 배 만드는, 그러니까 세 아들과 그 8 식구가 오직 배 만드는 일만 했습니다. 물론 배의 크기를 보면 상당히 커요.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 물론 그냥 쉽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드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몇십 년의 기간을 걸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노아를 볼 때에, 우리 옛날 그 어린이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 때에 사람들 와서 그냥 막 미라고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해야지. 어울려보면은요, 여러분요, 안 섞일 것 같죠? 안 섞일 것 같죠? 여러분, 담배 한 펴도요, 지금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더니 연기가 확 배버리는 냄새가 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지나거나 믿지 않은 가족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은요, 희석될 수밖에 없다. 진짜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해도 외로워도 희석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외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 계셔도 외롭습니까? 주님 함께해도 고독합니까? 그럼 아직 주님과 하나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 뭐 해가지고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면은요 세상 물과 같이 세상 물에 흡수돼가지고 거기 희석되어가지고 예수 반 세상 반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안 나오나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거기에 한번 가서 어울려 보세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나. 세상 얘기, 환경 얘기, 돌아가는 거, 뭐 좋은 거 보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한두 번 딱 휩싸여 보면 예수 얘기 안 나옵니다. 예수 얘기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버리고 따라와라.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왜? 우리의 성향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노아는 철저히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성질이 더러웠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맞춘 거예요. 철저히 맞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인류의 역사에 그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일을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신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 개척할 건데 그런 교회잖아요. 목회잖아요. 주님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힘들면 없어지고 그런 또 하나의 교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킨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흐름을 그 역사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쉽진 않죠. 당연히 쉽진 않죠. 그럼 우리는 그 길 가자. 그 길 가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백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창대케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창대케 하시는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창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창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창대케 될 수가 없더라. 이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요. 물질이 많아진다. 그런 창대케 하는 것에 하나의 따라오는 표적이지 그 물질 자체가 창대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삶 이게 창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을 있는 어떤 것인지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대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창대케 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이름이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신 이름입니다.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때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이름으로만이 창대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애쓰고 힘써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여러분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뛰어는데 흐르는 데로 가. 밤새도록 흘러서 바다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가다 보면 다 걸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걸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걸린다고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쓰고 힘써야 된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자신이야. 그죠?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응?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루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올라와가지고 주님, 글쎄요, 그렇게 하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노아는 진짜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위로자이듯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노아처럼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결국은 보세요. 1년을 넘게 배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럼 노아 식구들만 있었나? 참 짐승들이, 그죠? 한 쌍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1년 동안 먹고 싸고, 아무리 환기시설이 잘했다 쳐도 엄청날 겁니다. 그죠? 모르죠. 그 노폐물을 다 바다에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아멘, 이 인류가 좀 더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죠.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했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2000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줬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었고, 진리는 예수를 통한 진리는 인류를 위한 법이다. 할렐루야. 인류를 위한 겁니다.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좀 이어서 얘기하는 마라톤 선수 있죠? 올림픽의 마지막 게임이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하이라이트입니다. 42.195km. 그죠? 맞죠? 어떤 사람의 육체 온도가 36.5도라니까 다 헷갈려. 막 헷갈리더라고. 36.5도 맞아요? 아직도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왜 마라톤이 제일 마지막에 게임,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1등 하는 선수에게 뭘 씌워줘요?
면류관 씌워줍니다. 이게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에요. 올림픽의 꽃이. 그만큼 마라톤보다 힘든 경기가 없습니다. 42.2, 100리를 넘게 뛰는 거예요. 100리를. 그러니까 인간의 체력에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끝까지 완주한 자. 끝까지 완주하는 거. 그래서 성령에도 끝까지 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좋은 언약, 새 언약, 구원의 언약, 할렐루야, 생명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증이 많은 헬라어로 앵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왜 증인들 이렇게 얘기죠. 증인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재산이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보증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증 잘못 서졌다가 아주 그냥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보증 잘못 썼다.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니까 보증 쓴 사람은 이제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그 성경에 기록한 그 새 언약,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보증하셨다. 자기 피를 흘려서 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실하게 보증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3절에 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돼요? 누가 원수 돼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게 만드는 요소가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니. 우린 마귀나 어떤 귀신으로부터 그 참소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매일매일 깨끗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러나 스스로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것은 스스로도 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든 주님 앞에는 괜찮다 이거야. 아멘. 그러나 스스로는 그렇게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된 자의 소유가 많은 것은, 제사장들이 참, 걔도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론부터 이제 아론부터, 침례, 요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그때까지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도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어떻더니요? 무진장 많았습니다. 소유가. 그 소유가 많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아담 이후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불로 줄고 했던 진시황도 60도 못 뛰어서 죽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의학이 발달하고 하면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살아나서 냉동인간 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의학은 결국은 뭐냐?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조금씩 막 높아가잖아요. 그죠? 수명은 좀 연장할 수는 있겠죠. 몇 년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온다. 어쩌면 죽음이 축복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참 막 한 10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는 몇십 년 사는 것도 지겹다고 하는데, 그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1000년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 아담부터 시작해도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는데, 이때는 이러한 지금처럼 그런 그때도 죄는 있었어요. 그죠? 그때 죄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은 동성애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오늘날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동성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간이죠. 짐승들과 이 성년 이런 거 수간이라. 이건 여러분요 구약의 레위기에도 보면요 그 짓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요 모든 죄가 그 시대마다 다 똑같더라. 시대마다 다 똑같더라.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주나 칼로 찔러주나 총으로 쏴주나 죽이는 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복되게 죽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다가 조용히 죽었으니까 고생 안 하고 죽었으니까. 그럼 기차에다가 쳐주면 온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아 죽었다. 아니 죽는 건 똑같다니까. 기차에 쳐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죽는 건 똑같습니다. 죽을 때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 그건 차이가 좀 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낙원에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 없이 갔다고 아니 복되게 돌아가셨다고. 아니요. 예수 믿어야 복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바꾸자고요. 생각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부모 형제나 가족들 이웃들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요 사명 갖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사명 갖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요 너무 때로는요 흐릿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나 여기 안 온다. 천국과 지옥 없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완전 멍청한 짓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재작년에
그 교회 그 입당 예배할 때도 나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나 필리핀 안 온다. 놀러 오지 나 복음 전을 안 온다. 천국과 지옥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집 왜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으라고 예수 왜 외치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가자 이거예요. 확실히 믿고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네가 보는 이 사람이 나았다. 안질병이 고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잊지 않느냐?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그 사랑이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만 하는 게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지고 소유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그 잠발레스 그 전도 집회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진짜 주님 원하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들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런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물질로 헌신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진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 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때도 마리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 마리아의 역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요 누구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왜 제사장 직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요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 동안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제사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죄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아멘. 어린 양처럼. 그래서 요한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뭐예요? 잡혀 죽어야 될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자신이 속죄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서 드린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자기가 양도 되셨지만 또 대제사장도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난 24심에 관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 죄를 사든지 사해질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증거하는 자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속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영향이 되고 그것이 그 모든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서.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권해서 가서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변찮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기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삶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나타나죠. 제가 어젠가 하도 저기서 당을 재봤어요. 우리 황 집사님 기계를 갖다 주고 213이 나오더라고요, 공복에. 그래서 저 아버지가 이제 당뇨 합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죠. 이것 봐라 하고서 이제 영들 정리하면서 물론 자기 관리는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중풍병을 고치시고 38년 뜬 자를 일으키시고, 아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귀목을 듣게 하시고, 안들병 일으키게 하시고,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관리하듯이 주님이 주신 우리 육체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관리 게을르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자들.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만이.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또 내용적으로는 완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거는 뭐냐? 구원이란 말이 여기서 구원은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성을 얘기하는데 그 현재성과 또 미래성을 얘기합니다. 미래성을 얘기하는데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에게 삭개오 알죠? 이런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죠. 오늘 네 집에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죠.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현재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 미래성이라는 말은 뭐냐? 그 후회인데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미래까지도 영향이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영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죠, 그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결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면, 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철저히 회복이 아니라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이 계속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충만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계속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구원의 절대적인 보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탄식함으로. 어쩌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에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8장 34절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이 속지 않길 바랍니다. 뭐 할 때마다 자꾸만 과거에 회개하라 그러면 과거에 회개했던 것과 자꾸만 끄집어내서 회개할 필요 없다니까요. 마귀가 잠수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래, 나 옛날엔 그랬었어. 지금은 아니야.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야 라고. 여러분,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져라.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난 24절 이 말씀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수식어들을 볼 때요,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거는 뭔가 감동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좀 같아야 이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분 당연히 죄가 없으죠. 그분은 당연히 거룩하고 악이 없죠. 그렇죠?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얘기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 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건 얼마나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그럼 강아지한테 너 내 이름 앞에 내한테 무릎 꿇어. 강아지가 꿇라.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자, 그 이름을 가지고 명하는데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아멘. 예. 그래서 명할 때에 누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우리가 예수를 명할 때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명할 때에 어떤 권세를 명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야?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야?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왕이 명할 때 쫄병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자예요. 공주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왕의 권세로 예수를 명할 때에 종들인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영역이 있고 영감이 있고 능력이 충만해서 더 막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가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죠.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사 쭉 보면은요, 게으르거나 머뭇거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이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떤 이 사역하는 것은 계속 삶에서 계속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아멘. 안 되면 다른 사람 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이 대상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계속 뽑아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꼭 누구한테 해줘야만 역량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원수를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듯이 우리는요 주님 앞에 헌신하거나 충성할 때 그냥 확 드려야 되지 머뭇거리면 안 된다. 절대 머뭇거리면은요 머뭇거려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은 처음에 주 앞에 드렸던 마음이 다 희석이 돼버려. 처음에 주 앞에 드렸던 헌신이 다 희석이 돼버려. 그래 그대로 주님이 받으실 수 없도록 자신이 그렇게 자꾸 약화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하고 해서는 그냥 즉각 순종하고 단번에 주님이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면은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 날 제사장들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것은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것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것이 다 이루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그러죠. 그렇죠. 제사장, 대제장 다 약점 있는 인간이죠. 그죠? 다 약점 있다는 얘기는 뭐냐?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율법 후에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율법 후에, 율법이 맡은 후에, 그러니까 아들을 세우셨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은 또 그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근데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의 증인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예요. 또 이제는 이 일의 증인이 누구냐? 우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성령을 보내신 그 증인이 누구다? 우리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를 이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염려하고 허전할 거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묵거리지 말자 이거예요. 진짜 머뭇거리지 말자 이거예요. 단번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면 원수들이 틈탑니다. 머뭇거리면 틈탑니다. 머뭇거리면 축복의 기회도 놓쳐버려요. 은혜 받을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머뭇거리면. 우리 모두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이 되어서 노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또 노아가 끝까지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변치 않고 결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고 이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매일매일 단번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담량과 또 용기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노아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있게 하시고 변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수 이름을 땅 끝까지 증거하게 싸우니 땅 끝까지 증거하게 싸우니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